성령 내려와 따스한 주의 팔로 꼭 안아주시네. 축복해요. 널 사랑해, 널 기뻐해, 널 축복해. 주님의 자녀 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대어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온라인 변화산 특별 기도회를 잘 올랐나요? 여러분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지만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연락처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피, 개, 이파, 가악, 우매, 흑장. 기억해 달라 그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네, 방금 이야기 드린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유월절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 출애굽할 당시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네, 60만 명,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끝으로 네 번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보통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18번째 이야기,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셨고 또 나머지 40년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바로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애굽 땅에 있는 거짓된 우상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삶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린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 특히 장자의 죽음을 겪은 후 애굽의 바로왕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증거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잦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구원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돌아 홍해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내보내 일손을 잃어버렸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홍해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둡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춰주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어요.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큰 바닷물이 갈라진 것이에요. 이 현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던 큰 바다를 성경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넜고 물은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바로의 애굽 군대는 뒤따라서 홍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 건너편에 도달하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물이 애굽 군대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그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의 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다만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일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을 살아가며 마찬가지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론 거대한 홍해와도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나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와도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특별히 찜찜하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은 명쾌하고 명확한 해결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드러낸 너무나도 멋진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조금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문제를 만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홍해와도 같은 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문제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